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만남 은혜의 동역입니다. 아름다운 만남 은혜의 동역.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실 때 언제 가장 마음이 뿌듯하십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제자학교 선생님들, 순장님들은 언제 그 섬김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십니까? 오래된 격언 중에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쪽에서 나온 푸른색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 흔히 푸른 바다를 보고 쪽빛처럼 푸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쪽풀은 평범한 녹색 잎을 가진 식물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찢고 발효시키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면 더 깊고 선명한 쪽빛 물감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더 뛰어날 수 있다는 배움의 축복을 표현할 때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자신을 넘어서는 자식을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의 생각입니다. 바람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자신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제자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벅찬 감격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하겠죠. 가르치는 일을 힘들게 감당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만남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쪽풀, 이 풀 한 포기가 없으면 쪽빛도 없습니다. 쪽풀이 없으면 더 푸른 물감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습니다. 스승이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분들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그저 고개가 숙여집니다. 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귀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인생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 복음이 심겨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 더 깊고 찬란한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족함이 다듬어지고 채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신앙인, 더 나은 공동체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귀합니다. 우리 모두는 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이 귀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힘겨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벅찬 숨을 몰아쉬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아마도 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핵심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없는 빈자리를 지키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고 에베소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더 있기를 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만 남겨두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통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상황이나 감정 혹은 관계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움직이는 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언제든 그게 공격용 무기로 바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만남이든 사람이 이런 속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미리 대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 원리이자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마음만 쏟는 것입니다.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떠난 빈자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복음에 준비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적으로 사역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모든 면에서 충분히 헌신된 부부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간혹 사역을 맡길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맡기고도 마음에 걱정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부족해도 맡기면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분은 조금 남고 잘하는 것 같아도 맡기면 늘 불안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 맡겨도 괜찮다, 다 넘겨주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겨두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돌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매우 발달한 선진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았습니다. 더구나 이민 정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태인 타운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것은 그가 유창하고 힘있게 성경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성경 지식이 탁월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성경에 능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특별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거기에 익숙한 아볼로는 덕분에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아볼로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볼로는 자신을 변화시킨 성령 세례와 영적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핵심, 기독교 역사의 핵심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오래된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복음을 아예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다 좋은데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잘 갖췄습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한 차원 다른 신앙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그리고 알려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분에 아볼로의 낡고 오래된 영적 지도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마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아볼로는 확실하고 정확한 복음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은혜의 공급자로, 복음의 소통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성경으로 그들을 설복시킬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압도했던 사도 바울과 똑같이 유능한 복음 설교자요 성경 교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복음, 같은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있게 헌신하는 은혜의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역사의 다른 측면에 집중합니다. 바울이 떠난 자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우고 또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명자가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복음 역사의 연쇄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역사의 연쇄 작용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만남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좋은 만남,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데리러 나온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차에 딱 타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민 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민 가방 들고 들어올 때 누가 자기를 데리러 왔느냐가 그 사람의 직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대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데리러 오면 세탁소를 배워서 하게 되고, 차를 고치는 분들이 데리러 오면 미케닉이 되는 거고, 또 네일샵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데리러 오면 그걸 배워서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남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민 사회의 어떤 원리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들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좋은 만남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중요한 만남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열정과 진심을 알아봤고 자신의 사역을 믿고 맡겼습니다. 사역의 짐을 나눌 수 있게 되면서 더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만남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의 만남입니다. 아볼로는 말씀 전파에 열심히 있었지만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를 만나면서 그의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그 덕분에 아볼로가 견고한 복음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만남,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만남 아닙니까? 근데 이 만남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로 열고 철학적으로 가로 닫고, 그리고 그 뒤에 뜻풀이가 있는데 두 요소가 결합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계획이, 물론요 앞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만 더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뺐습니다. 두 요소가 결합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계기, 이렇게 뜻풀이를 해놨습니다.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만남이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단순한 만남도 있습니다. 생각이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운명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탈진을 가져오는 소비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주는 생산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역학관계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표현할 때 이 만남의 역학으로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각각의 지체가 결합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채우고 나누는 만남의 연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와 아볼로가 만났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실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참으로 기념비적인 만남입니다.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정말 놀라운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서 역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복음적인 만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신실한 성도들이 복음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의 원리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은혜의 동역은 겸손한 배움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동역은 겸손한 배움을 통해 완성된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유익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복음화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권장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그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과 견주어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초대교회 기둥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가 그처럼 복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성경 지식이나 탁월한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명망이 높은 유대인 가문 출신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전체가 도서관이다 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학문과 지성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책들을 끌어모으는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일상이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지적인 도시였고 학문과 지성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깊이 있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복음과 진리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조언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아볼로보다 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탁을 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을 때 아볼로를 만난 거죠. 이들은 그 자리에서 아볼로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중요한 권면과 교정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들의 권면과 교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아볼로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권면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겸손히 복음의 진리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권면과 교정을 충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인간의 권위 앞에서가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의 권위 앞에 순복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행동 하나가 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유익을 끼치는 위인으로 서게 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배움은 성도의 날개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배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가는 영혼의 조각칼이에요. 말씀의 진리 앞에 겸손히 배우려는 열심은 항상 성장과 성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볼로처럼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겸손히 진리를 배우려 할 때 바로 그 지점부터 은혜의 동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리를 향해 언제든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태도가 마음과 마음을 잇고 결합되게 하여 은혜로운 동역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돌보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서로 돌보게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설명하는 비유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이런 겁니다. 부족함, 나약함 혹은 연약함을 서로 나누어지게 하셨다. 나의 부족한 것들,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나누어서 함께 지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볼로가 함께 복음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배우며 은혜로운 동역을 이룰 수 있었던 영적인 돌봄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화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합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지체,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를 채워주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돌봄의 원리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동역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볼로는 탁월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복음에 대한 불완전함을 채워주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사이를 견고하게 있게 해준 겸손한 배움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된 모든 성도의 은혜로운 동역을 완성해 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변화로 안내하는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은혜의 동역을 이루기 위해 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뭔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을 좀 덜어내고 덜 힘이 들면서도 더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늘 만나던 사람도 마음을 바꾸면 새로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필요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돕는 귀한 만남들이 있어요. 아볼로 역시도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멘토를 통해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볼로 같은 지체가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눈에 띌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는 것만큼 아니더라도 나도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누군가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환영해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도와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도 교회고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미 리더로 세워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듣보잡이죠. 어디서 멀리서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만 예수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가 말씀 전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도와준 겁니다. 조력자가 되어준 거예요. 안내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아볼로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내가 그분의 기도 응답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늘 배우는 자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볼로처럼 열정은 뜨겁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파편적인 지식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에 얽매여 교만해지지 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나를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준, 나를 더 깊은 복음의 세계로 안내해줄 그 사람의 조언에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조언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경청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고칠 것이 없는 완전체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아볼로 영성,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어요. 아볼로 영성, 나는 부족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 겸손한 아볼로 영성, 이런 영성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영적 학생의 자리에서 졸업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인생 졸업할 때까지 나는 배우는 학생의 자리를 놓지 않겠다, 그것만큼은 졸업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당황하기보다는 배움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서로를 통해 채워지고 은혜로운 동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일상 속에 그냥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내 생각과 방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투적인 말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부복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투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불신앙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서 짜증도 투정도 불평도 멈추겠다는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믿음을 선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갈고 짜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힘있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3월 만물이 약동하는 시간 아닙니까?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사랑하는 세종학교의 식구들의 10년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에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